Book of Moses Essay Number 50. Male and female created I them. Post contributed by BMC team. 이에 나 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니 그가 잠들매 내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그 대신 채우고 나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남자에게로 이끌어오니 모세서 3장 21에서 22절. 지오르지오 바사리는 위의 장면을 아담과 이브의 자세를 대비시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잠에 갇혀 거의 죽은 듯한 상태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깨어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가장 천재적인 예술가의 붓은 잠과 깨어남의 진정한 차이를 드러내며 또한 인간적인 언어로 말할 때 그의 신성한 위엄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단단해 보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림의 상징성은 창조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신성한 사명을 수행할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리 A. 앤더슨은 이 그림에 대한 분석에서 일부 매우 이례적인 세부 사항을 지적합니다. 아담은 죽은 나무 주변에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풍요로운 정원에서 이 모습은 이상한 광경입니다. 이 지친 모습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그리스도의 전형, 즉 두 번째 아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드러난 나무 조각에 매달릴 운명이었던 존재였습니다. 4세기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의 잠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했다라고 관찰했습니다. 만약 이 아담의 이미지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아마도 이브에 대한 유사한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두 번째 이브로서 그리스도를 낳는 자입니다. 둘째, 마리아는 교회의 상징으로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갈빗뼈에서 나온 자입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상징됩니다. 시스티나 천장벽화의 중앙 패널에서 우리는 아담의 갈빗뼈에서 나온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브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예배당의 역사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솔로몬의 성전을 모방해 지어졌으며 1483년 8월 15일 성모 마리아의 승천과 천국에서의 대관식 축일에 헌납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헌신적 실천에서 마리아의 선호되는 이미지는 하나님을 위한 방주나 성전으로서의 마리아였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방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이 인간 형상을 취하신 보좌였습니다. 성전 자체처럼 그녀는 하나님의 참된 몸을 품은 존재였습니다. 이 이미지는 성당 천장의 중심점입니다. 구원의 계획에서 이브와 마리아의 중심적 역할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상징성에 대해 언급한 이 에세이는 이제 회복된 복음의 관점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중요한 상호관계, 그리고 그들로부터 창조물의 나머지 부분과의 관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The intended oneness of man and woman in time and eternity. 시간과 영원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의도된 일치. 아담이 창조되기까지 창조 질서는 분명히 계층적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갈빗뼈를 분리해서 여성을 창조하는 최종 창조 행위는 아담과 이브가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스펜서 W. 김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갈빗뼈의 이야기는 물론 상징적입니다. 나후무 사르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함의 신비와 여성이 남성의 삶에서 이상적으로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은 그녀의 몸에서 창조된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됩니다. 남성의 옆구리에서 취해진 갈빗뼈는 물리적 결합을 의미하며 그녀가 그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항상 그의 곁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다른 텍스트적 단서들도 이 창조 행위를 다른 모든 것과 구분짓습니다. 첫째,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그의 형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남자와 여자가 단순히 같은 형상일 뿐만 아니라 같은 뼈와 같은 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완벽한 일치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단순히 좋다 창조 첫날에 하신 말씀처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좋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7절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일치성과 다원성을 차례로 대비시키는 두 가지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창조하셨다와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절에서 그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랍비 전통의 한 갈래는 남자는 원래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로서 창조되었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창조 과정에서 이 전통은 하나님이 한쪽을 여성 분리하셨다고 제안합니다. 이 견해는 그리스 전통에서 원래 양성적 인간이 반란으로 인해 분리되었다는 이야기, 고대 이집트 텍스트에서 창조 초기에 남성 땅의 신과 여성 하늘이 분리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텍스트에서 부부가 처음에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같았다고 묘사된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에서의 이 우아한 시적 표현의 세 줄이 세 가지 요소에 차례로 주목하도록 구조화되었다고 결론짓는 것이 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 창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2. 이 유사성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유사성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내 자신의 형상대로, 내 독생자의 형상대로. 3. 성별의 본질적인 구분 남자와 여자. 후기성도 교리에서 남자와 여자의 일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에라스투스 스노우 장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하는 모든 영혼 속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걸쳐 이 두 요소로 구성되지 않은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으면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 진술은 유대교 탈무드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진술과 유사합니다. 아내 없는 남자는 진정한 남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남자라고 부르셨다. 즉, 남자와 아내로서 함께일 때만 남자라고 불린다. Male and female, the eternal nature of gender. 남성과 여성 성별의 영원한 본질. 남성과 여성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며 이는 후기 성도가 아닌 일부 학자들에게도 인간 본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암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1909년과 1925년 제1회장단의 인간기원 관련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은 보편적인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남성형 동사와 형용사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남성형 함께 사용되지만 우가리트 여신 아세라가 유배 이전 시대에 타임즈 여호와의 여성 동반자로 숭배되기도 했다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성경의 지혜에 대한 언급과 신비주의 유대교 텍스트에서 시키나에 대한 언급에서도 여성 신에 대한 암시가 일부에서 발견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늘의 여왕 숭배에 반대했지만 다니엘 패터스는 예언적 반대 의견이 기원전 8세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명한 성경학자 데이비드 노엘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남성 신이 첫 번째 남자의 모델과 형상이 되는 것처럼 어떤 신성한 또는 하늘의 여성적 존재가 인간 여성, 즉 첫 번째 여성의 모델과 형상이 됩니다. 성별은 모든 인간의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속성인가? 가족에 대한 제1회장단의 선언문은 성별이 각 개인의 영적 정체성의 영원한 측면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임스 E. 템리지 장로의 1914년 발언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게 영원히. 빌 T. 아놀드는 아담과 이브에게 사용된 남자와 여자라는 용어가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성별을 강조한다고 추가로 지적합니다. 사르나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성별 구분은 동물에 대해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은 인간 성애가 생명의 본질에 엮여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남용은 성경에서 특히 엄격히 다루어집니다. 그 적절한 규제는 성스러운 범주에 포함되며 반면 성적 변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져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히브리어 9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2절의 형체도 없고 공원이라는 표현과 의도적으로 대비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창조물인 살아있는 존재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창조성을 이어가기 위해 세상에 더 많은 생명을 가져오고 이전에 비어있고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채우고 거주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의 표현과 22절에서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에게 주신 축복 사이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니라. 모세서 2장 22절. 번성하라 리플레니시라는 단어는 현대 영어 사용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단어는 주로 재충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히브리어 용어 메일은 단순히 채우다 또는 충분히 채우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사나는 이 구절의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로 번역합니다. 로렌스 터너는 출산의 고통, 일부 남성의 살인적인 성향, 기근과 홍수의 위협, 그리고 인류가 명령받은 대로 흩어져 땅에 충만하지 못한 실패 등으로 인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자발적이든 아니든 이 명령이 이행되도록 개입하신다고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로저 R. 켈러가 이 계명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떠나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명령받았지 동산을 채우고 번성하라고 명령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ubdue the earth and have dominion over every living thing.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모세서 3장 5절, 15절에 묘사된 정착과 농업의 개념을 전달합니다. 창세기 후속 사건을 고려할 때 터너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입니다. 인간은 점차 동물 세계를 지배하게 되며 결국 독재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원래 명령의 강화, An intensification of the original command. 그러나 뱀을 통해 동물들이 인간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명령의 역전, A reversal of the original command. 또한 땅은 점차 경작하기 어려워집니다. 홍수로 인해 대부분의 인간을 압도하며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간을 압도합니다. 전통적인 인류의 통치권에 대한 설명을 확장하여 가짜 성경인 보물의 동굴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아 보라. 내가 너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주인으로 모든 창조된 것들의 머리로 통치자로 삼았노라. 그들은 내게 복종할 것이며 내 것이 될 것이며 내가 창조한 모든 것 위에 권세를 주었노라. 그러나 이 개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반박하며 휴 리블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불이감 0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통치권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그가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맡겨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하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창조물을 맡겨받지 못할 것이며 끝없는 세계들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임스 E. 폴 컨너는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은 그 세상의 하나님들입니다. 그들은 창조를 심판하거나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이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우리와 세상은 우리의 지배를 통해 심판받으며 하나님과 세상은 그의 지배를 통해 정당화됩니다. 리블리는 또한 Dominion. 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Dominus. 주인에서 유래했으며 특히 가정의 주인을 의미하며 넉넉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지칭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그의 의존자와 손님들의 편안함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사르나에 따르면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왕의 강제적 권력은 앞서 설명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권력은 자연을 해롭게 착취할 권한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지배권을 누릴 뿐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전제된 왕권의 모델은 이스라엘의 모델로 이에 따르면
왕의 통치의 한계는 신성한 법에 의해 엄격히 정의되고 제한되어 있으면 따라서 왕권은 책임감 있게 행사되어야 하며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연의 주권자인 인간은 이 단계에서 매우 좋은 세계의 맥락에서 기능한다고 가정됩니다. 이 세계에서 유기체와 환경, 그리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은 완전히 조화롭고 상호 이익이 되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이사야의 이상적인 미래 왕에 대한 비전에서 명확히 묘사됩니다.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권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지구의 식물을 섭취하기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며 비록 그가 동물 세계를 지배하더라도 여기서는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권 의미에서 통치권을 갖는다는 것은 책임감을 의미하며 특히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니블리가 간결하게 표현한 대로 인간의 통치권은 봉사하는 부름이며 파괴의 허가가 아닙니다. 결론. 빛의 탄생과 어둠으로부터의 분리가 창조의 시작에서 이루어진 후 이 과정은 창조의 나머지 날들 동안 각 에피소드가 분리 원칙을 통해 창조된 요소들을 정의하는 새로운 세밀한 구분들의 연속적인 생성을 기록하며 이어집니다. 실제로 분리 과정은 창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태를 유지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 이야기의 끝 이후에도 이 주제는 계속됩니다. 서사의 초점이 하나님의 행동에서 아담과 이브의 행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선택 의지를 행사하며 그들은 금지된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존재로부터 즉각적인 분리를 경험하면 결국 사망 시 몸과 영혼의 분리를 겪게 됩니다. 창조의 역학을 주도하는 분리와 구분이라는 원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캐서린 토마스가 지적하듯이 육체적 삶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상호 의존성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신을 완성하는 것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성하는 도전에 직면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 성장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성하는 기회가 반드시 가족의 범위를 넘어 확장된다는 것은 조셉 스미스 선지자의 이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신성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이며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가족의 축복에만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를 누비며 모든 인류에게 축복을 베풀고자 애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과 왕의 모든 피조물을 포용하도록 더욱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